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들 위에 존재하는 어떤 군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는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느낌이고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마치 기차철로처럼 계속하여 평행을 유지한 상태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가 어떤 집권을 하든지 말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종교는 어쩌면 종교인을 위한 종교인지 종교가 신자에게 주는 행복이라고 또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냥 행복한 종교 생활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절에 심취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불교는 어쩌다 한번 가서 예불을 드리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사실 교회보다 말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매주 가야 하고 또 게다가 직분이라도 좀 받으려면 매일 새벽 기도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기독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얻는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그 종교 활동이 십자가로 여겨지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게다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가르치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면서 봉사를 요구하기도 하지 지금의 우리나라 기독교를 바라볼 때 어쩌면 본질에서 벗어난 채로 바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종교가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모양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충성,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로 전락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점점 사람이 주인이 되어 간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금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런 상태로 인간의 기본 생활이 안 되는 상태로 전쟁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지내고 있죠.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되고 택한 민족으로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쟁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만큼 복잡하게 얽히고 풀기 어려운 분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난 전쟁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오래된 그런 분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땅 문제도 아니고 이 전쟁은 종교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쟁도 물론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직접적인 이유로 1967년에 6.1 전쟁 때 점령한 서한 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서한 지구를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이 67년 6월에 전쟁했던 그 6.1 전쟁 중에 점령한 모든 영토에서 거기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군은 아직까지 서한군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를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죠.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 요르단으로부터 서한 지구,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탈취했죠. 세월이 지나 이집트와의 평화 협정에 따라 시나이 반도를 반환하였고 전략적인 요충지인 골란 고원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합병을 해버렸죠. 그리고 2005년 8월에는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가자 지구를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땅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현지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들은 소식인데요. 2005년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 지금까지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은 바다가 있지만 나머지 면은 전부 다 철조망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서 이렇게 가자 지구의 주민들은 일체 그 밖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자 지구의 그 면적은 서울시의 한 반밖에 정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니 하마스가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행토로 230만 명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하마스 안에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자 지구에는 수도시설, 발전시설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서 물은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물 문제로 아브람 목자와 또 조카 롯의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물 문제였죠.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망 사고여도 그 배경에는 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자 지구이다 보니 언제나 전쟁의 요소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좀 재미난 게 이란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위반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게 아주 강력한 제재에 맞서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것은 못 본 채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미국 내에서 로비가 강하기 때문이죠. 막강하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원조가 된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우리는 이스라엘을 옹호해 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가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앞서 서두에 정치가 정치인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고 종교도 정치를 뒤따라 종교인들을 위한 종교로 전락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마음에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확장해 나가던 영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진작에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한 중요한 장소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이야 종교적인 것이 목적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마저 막아놔놓고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만을 위한다면 이것은 종교 자체를 위한 것과 그 종교와 관련하여 정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때에 한쪽에서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쪽과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면 우리는 잠시 예배를 중단한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취해야 할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진실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확장시키고 싶은 땅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원치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일개 목동이 왕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자기가 노력한 헌신과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점점 더 교만해지고 결국은 교만의 끝인 넘어짐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른 정치가 무엇일까요? 이름만 바른 정당이라고 하면 바른 정치가 되는 것이고, 이름만 함께하는 교회라 그러면 정말 그 교회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 좋은 신앙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옳은 신앙은 내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 이게 옳은 신앙 아닐까요? 저도 한때 사업에서 돈이 잘 벌리니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도리어 부귀영화에 도취된 솔로몬의 길을 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성공에도 인생은 마치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내 안에 거룩이 없고 내 안에 대단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16절부터가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내 집이 어찌 영원한 왕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일생을 돌아볼 때 다윗은요, 고난도 축복도 모두 선물로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고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인생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과 축복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진 힘이 많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고 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에, 그때 종교가 주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34편에서 8절에서 말씀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우리 같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며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종교인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씩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는 종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찬송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구편 한쪽에서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렵고 떠는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원치 않는 전쟁의 소식들은 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이 모든 일들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고 힘있고 대단한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의 고충들을 뒤엎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진 힘이 대단할수록 또 그것에 대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 새벽을